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은 스레이와 또는 엘리야 또 거리는 에르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 시작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교회는 본래 고백하는 곳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고백하는 곳, 하나님께 고백하는 곳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교회가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 어떤 권력자가 이 세상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늘 목숨 걸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박해 중에 내 몸이 가로등불로 불살라진다 해도 또 로마 원형 경기장 사자박으로 내 뼈가 으스러진다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지하 예배 처소 속에서도 교회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익두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약어 약자, 헬라어 약자를 머리 글자로 해서 다섯 음절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사람들은 위험을 뚫고 박해를 뚫고 교회는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늘 교회를 교회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늘 교회를 교회로 불러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늘 교회를 교회로 부흥케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늘 교회를 교회로 재탄생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늘 예나 지금이나 늘 언제나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익두스라는 이 고백 유효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고백,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고백, 이 고백은 늘 유효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독일 정권을 장악해 나아갈 즈음에 독일의 수없이 많은 개신 교회들이 1932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1933년 3월에 있었던 독일의 그 총통을 가르는 그 선거에서 이 나치 정권 아돌프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들이 다 아돌프 히틀러에게 투표한 바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그 마중물 역할을 누가 했느냐? 독일 개신교회가 했다는.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뒷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개신교회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와 독일 교회가 강제로 연합이 되어버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고, 이 나치즘을 따르지 않는, 나치즘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목사들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직자들,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축출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얘기.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반항해서 나타난 인물들이 있는데, 마르틴 니멜러, 그 다음에 디트리 본헤퍼, 칼바르트, 이런 개신교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들이 나섰어요. 저항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들이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르멘 신학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교회는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교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신학선언으로 인해서 나치 정권이 탄생했는데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힌. 대부분의 독일 국가교회는 나치 정권의 출현에 나치 정권이 드러나니까 아돌프 히틀러에게 아양 떨고 다 협조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 학살, 이렇게 무르익어 갔던 건 누구 때문에? 결국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를 선출해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행인 전 유럽 사회에 있었던 건 교회의 침묵과 협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교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지 국가가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가 국가의 일부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유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두 번째,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다섯 음절의 익두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백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있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은 왜 이 질문하셨는지, 왜 이 질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만 5천 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산하면 15,000명 되는 이 군중들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드러내주는 표적이었다 그 말. 여러분,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나요?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을 유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 뒤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이 비로소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령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을,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하셨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유의미할 수 있었던 것.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앞으로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 급하고 제일 그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16절에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초대교회의 고백의 그 원조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원조. 갈릴리 벳세다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게다가 유대 독립을 위해서 가슴에 늘 단칼을 품고 다녔던, 폭력을 행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비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구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정독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 실력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영적으로 실력이 출중하게 구비 안 됐는데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돌프 히틀러 얘기를 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치 정권의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대 전역을 휩쓸면서 러시아까지 그 마술을 뻗쳤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독일의 고백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틴 니멜러, 디트리 보네퍼, 칼 바르트 이런 고백교회의 목회자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의 고백이 없었다면 독일은 아마도 유럽은 아마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 아마도 성공했을 거예요. 독일 교회의 그 고백교회의 고백이 없었다면 칼 바르트, 디트리 보네퍼, 마틴 니멜러 같은 목회자들의 고백이 없었다면 선언이 없었다면 아돌프 히틀러는 성공한 정치자가 독재자가 돼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하늘의 조명 계시의 빛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법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고백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지금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 하평교회의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이 또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시절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신앙 고백을 자세할 줄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고백을 똑똑히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시절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사참배가 먼저였나요? 한국전쟁이 먼저였나요? 신사참배가 먼저였어요. 우리 장로교 총회가 나서서 신사참배를 결행했어요. 땅땅땅. 근데 그 우리 장로교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행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신사가 있는 그쪽에 나가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한 목사님이 나서셨어요. 주기철 목사.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는 그분에게만 나를 경배할 뿐이지 신사를 향해서 나는 참배할 수 없다. 끝까지 그 고백을 꺾지 않으시고 결국엔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없었어요.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더 인기가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에 가면 교회가 인기 있는지,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저는 좀 이렇게 나실했으면 좋겠어요. 먹사같이 안 보이게 나실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좀 이렇게. 너무 인기 없어졌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우리에게 고백이 흐리멍텅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좀 유별나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이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흐리멍텅했어. 내가 장사할 때도 공부할 때도 내가 직장생활할 때도 내 고백이 너무 흐리멍텅했어. 내가 사람들하고 야합했어. 타협했어. 나의 믿음이 녹슬어갔었어.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행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지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잘 알지 못해요. 정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고백해야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식기도를 가장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흔히 좀 이렇게 식당 가서 기도할 때 유별나게 뭐 목소리 내서 막 대표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식기도 할 때 좀 거룩하게 하세요. 약간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 때우고 밥 먹기 시작하는 거 말고 정말 거룩한 모습, 유별나게 티내면서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직장에 가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좀 거룩하게 기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좀 해보시면, 왜 저래? 갑자기 미쳤나?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완전히 변한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좀 들어보시고. 우리 고백이 중요한 입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고백을 흐리멍텅하게, 이 고백을 은근슬쩍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더 이상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생명이 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희미해지고 목회자가 더 우상 숭배되고 교회의 건물이 교세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건물이 우상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이름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법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뭐 김정은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겠어요? 교회의 우상화될 수 있는 그 단 하나,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재정.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빚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빚져보셨어요? 저 빚져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자 갚는 것만. 돈, 사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누릴 수 있어. 돈이면 성공할 수 있어. 돈이면 명예도 가능해. 뭐든지 가능해. 돈이면 너를 가장 너답게 할 수 있어. 돈이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네가 돈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 네가 돈 쓰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야. 돈이면 너 유명해질 수 있어. 돈이면 아마 너의 존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거야. 돈이면 네 생명도 연장할 수 있어. 돈에 굴복하라고. 다른 사람들 다 굴복하고 있어. 돈에 다 굴복해. 너도 굴복해. 너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건 이 고작 돈 때문에, 고작 명예 때문에, 고작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초월하고 재정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논리에 초월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다들 돈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대로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변에 그 주식까지 예수님,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앞뒤 꽉 막히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게 되면 주식하는 그 앱을 깔면 뭐 보는지 아세요? 핸드폰만 뒤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가 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돈의 권력에 이 세상 논리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무릎 꿇기 시작하면, 우리가 침묵하고 방조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온 세상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이거 하나 분명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실 거란 이런 약속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분명히 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하실 겁니다. 뭐 분명하게 하면, 이 고백 분명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 사자밥이 되는 그 교회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거리에서 자기 기름을 불살을 나서 온몸을 불살을 나서 가로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그 밖에 속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사다 요새에서 고백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었다.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가 지금 존속하는지도 모르니. 여러분, 교회의 그 순결함이 흐려져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우리 화평교회 고백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고백하는 게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는지, 첫 번째 예수님께 계획이 있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 시몬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바요나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용제의 아들 정호야, 용제의 둘째 아들 정훈아, 이런 거 똑같아요. 요나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정체를 너무나도 누구 아들인지, 누구 아들로 태어났는지, 누구 아들로 어부 생활했는지, 누구 아들로 품에 단칼을 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해 왔는지 베드로의 인생을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는 너는 뭐라? 너는 뭐라?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 뜻은 뭐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반석, 기반, 그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용재야, 너는 지금까지 용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네가 지금까지 요한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덧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면서 돈의 놀이개로 물고기나 낚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제 너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너는 그 풍경에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기반으로 해서 너를 반석 삼아서 교회될 것이고 너를 반석 삼아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뭐냐면 우리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있지 못하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설교 서론 부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의 경우, 독일교회의 경우를 들어가면서 재차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하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반석이 되었어. 무슨 고백이에요? 익두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줄 알면 나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다시 교회로 재창조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지금 피폐했지만, 나는 비록 지금 역사의 변들이 이 양주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학업 속에, 직장 생활 속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후반부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전 유럽 사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 때문에?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바르멘 신학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선언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갔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획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주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그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의 그 반석이 되어서 이 고백을 시작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시작하면 우리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뭘 이렇게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내진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하는 그 어떤 무슨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되게 하는 이런 것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어떤 때 이게 풀리냐고요? 이뚜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해진다면 풀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지는 사람들이 교회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열쇠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 원하세요?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로또 복권마다 저 진짜 유혹을 받았어요. 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금요일에 오늘 로또를 사야 될까? 여러분 목사가 이 지경이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누가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돌프 히틀러의 그 폭정과 대학살에서 유럽을 지켜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그 신사 참배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좀 뒤로 물러나는 것 같더라도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이 고백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상징적인 약속이 뭐예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그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한테 뭐 주겠다고? 천국 열쇠 주시.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시작됐던 그 역사 속에서의 장면,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의 장면 우리가 뒤돌아봤는데 우리도 이 고백 온전히 하게 하옵소서.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인생 전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고백 영원토록 함으로 인하여 우리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천국 열쇠되는 그런 일들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